그리고 나서 이제 합쳐진 뒤로는 바빠서 그거 이야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꽤 오래됐지만 제자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잘 포함하고 있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이 바이블톡에다가도 그 부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몇몇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제자훈련의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히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남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움직이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혼자 뭘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성향이 각각 다르죠.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혼자 떨어져 살기보다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또 어떤 그 주변의 사회를 형성하고 사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필요이자 기능 중에 하나는 사회성이고 연결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자기만의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다 보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과 부모 모두가 한 가정 안에 살면서도 자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대화할 때도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같이 산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가족이라는 조그만 구성원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각각의 시간만을 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처럼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필요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회 와서 연결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뭔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에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과 연결될 때 그러한 과정이 부자연스럽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그 활동을 통해서 몸이 자란다, 그리고 건설된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연결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훈련의 요소 중에, 즉 제자훈련은 서로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바이블톡 안에서나 때로는 바이블톡을 바꾸기도 하고 제자훈련 관계를 바꾸기도 하는 과정은 뭐냐면 보다 더 잘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서로에 대한 건강한 책임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여기에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조금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죄에 빠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잘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나치게 그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보면 죄에 빠진 사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로 잡기보다는 질책을 하게 되면 상체기를 만들게 되겠죠. 사실 죄 지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미 자기 스스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드러나면 그 사람은 말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죄 지은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보고 도와주지 않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부분을 서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일들을 주로 목회자들에게 다 넘어와서 목회자들이 다 들어가서 해결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자매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주변에서 그걸 바라보는 형제자매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해보시면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잘 도와줘 보자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도와줄 때 건강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와준다고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뭐 괜히 내가 굳이 나서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피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또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러한 것이 약화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피상적인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짐을 져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바운더리가 있게, 즉 질 수 없는 것까지 들어가서 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건강하게 데미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정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술자들 혹시 우리 가운데 기술자들 계신가요? 뭐 물건 제조한다라든가 뭐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요. 여러분 계시죠? 우리 문재인 형제님 저기 맨날 뭐 만드시잖아요. 뭐 주문 넣고 뭐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이호영 형제는 빵 만드시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도 여전히 기술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죠? 완성도를 높이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상대가 들어야 되는 줄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쓱 바뀌나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전부 다 하버드 가고 뭐 이랬을 거예요. 공부해. 그래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하고, 딴짓 하지 마. 게임하지 마. 뭐 애들 진짜 뭐 완전히 다 대단하겠죠. 세상에 그런 일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건강한 책임에 대해서는 정말 레벨이 다양하고요. 우리가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더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건강한 책임이죠. 세 번째,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안 만나요. 예를 들어서 안 만나요. 안 만나면 서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싱글 형제 자매들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는데, 싱글 형제 자매들은 바이블톡이 자주 안 만나요. 그럼 서로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자주 모여서 좀 싸우더라도 차라리 자주 모이세요. 그래야 가족이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과 퀄리티가 달라져요. 점점 자랄수록. 여러분의 경우도 살펴보십시오. 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주 대화 안 하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게 되셨을 거예요. 네. 이것은 영적인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가능한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디타임도 보내라고 하고 시간을 꼭 보내라 라고 가르치는 건 뭐냐면 악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영향을 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다가 보면 세상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모임에 대한 헌신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꼭 가야 되겠어? 그래서 한 주를 빠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바빴어요. 빠졌다고 칩시다. 뭐 그거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또는 한 3개월간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수요일 저녁마다 그 먼데 예배를 어떻게 나갔지?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콰이타임을 빠지지 않고 하던 사람이 타협을 한번 해봤더니 별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았나? 2번을 빼먹고 3번을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성경을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다양한 일이 있죠. 뭐 헌금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시간 대화도 그렇고 시작이 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면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완고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100%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100%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지만 1%라도 더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꼭 100%를 해야 되나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더 많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90%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90% 순종하는 사람이 꼭 100%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60%밖에 안 되지만 그걸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삶의 어디선가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만큼은 우리가 순수하게 가져갈수록 좋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볼 세 가지 포인트. 몸으로 연결되기, 서로에 대한 건강한 책임, 세 번째 서로를 권면하기. 연결되기, 서로 책임지기, 권면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자훈련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토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적으세요. 첫 번째. 제자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란 내가 아는 한 무엇이다. 제자 훈련이란. 적을 게 없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적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머릿속에 적어주세요. 똑똑하신 분들이는. 자, 제자 훈련이란 무엇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적어도 되죠,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두 번째. 나는 제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건 좀 긴 거예요. 네, 적어보십시오. 제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삶에 미친 영향. 네, 삶에 미친 영향.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제자로 쭉 살아오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제자 훈련. 요거는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대로 여러분들 토론하시는 동안에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예. 바람직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게 또 제가 오타가 났네요. 지금 제자 훈련 관계에 있는 형제 또는 자매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유익을 얻나요? 자, 이건 2번하고도 조금 연결되는데요.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네. 지금 제자 훈련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가? 이것은 제자 훈련 관계가 긍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연결되어 있는 제자 훈련 관계가 되게 재미있고 건강할 거예요. 끝으로 다섯 번째로 제자 훈련에 대한 나의 중심 구절 하나를 좀 정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 속에서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나는 이 구절이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된 구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하신다면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거죠. 제자로서 나의 중심 구절은 이거다. 이런 걸 하나 정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 훈련의 가치를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올 7월 말까지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주중 예배를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또 제자훈련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그룹 안에서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룹별로 지금 흩어지셔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